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효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초대교회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 비하면 마지막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라는 숫자는 참 적은 숫자지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죄인이고 자칭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120명이 먼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글쎄요, 한 2만 명이 넘는 규모의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단 며칠 만에 그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에 뭐 한 2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절기 때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만 명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그 변화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2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6월절부터 50일 이후의 사건이니까 2달 전으로 예수님 십자가 전으로만 돌아가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제자들도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패턴까지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의 집을,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로 그 집을 가득 채웠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큼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 거죠. 물론 때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단순히 신앙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의 변화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완벽한 교회죠. 믿음 투철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들의 교제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제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핍절함이 없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셨던 뜻은 아니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요청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탄생되는 이유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비전,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잊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나눔과 교제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들이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곧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 익숙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물론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교회가 형성이 됐기는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는 더더군다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과 함께, 이 건물 성전과 함께 지금 나누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교제의 풍요로움이 생기고, 이것까진 좋으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선교적인 사명은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이 모임이 너무 즐거워지고 너무 행복해져 버린 거죠. 결국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시죠. 그 흩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은 당시 흥분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갑자기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막 부흥해서 뜨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불이 붙은 거예요. 물론 사단이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핍박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그 3,000명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각기 자기가 왔던 이방 나라, 이방 도시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각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그 짐승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기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어떤 패러다임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최초의 그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흩어져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사울이 가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까지 순교하게 하죠. 이 야고보로 인한 순교로 인해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2만 명이 모여서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보냈으나 어느 순간 그들은 전부 흩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 일터, 친구들 다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만족하며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가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자신이 거처하는 그 집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동안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섬겼던 시간들을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죠.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 건물로서의 필요의 교회도 지켜야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또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의 교제, 우리들끼리만의 나눔,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초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다시 흩어버리고 계신 건 아니실까요?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정말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이 모인,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물이든 어떤 장소든 그 모인 곳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모습은 교회 건물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있었으나 자기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약해졌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이 가정으로부터의 선교적 사명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일에서 이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서의 교회든 모임으로서의 교회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좋은 나눔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이 모두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각자의 집이 정말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을, 너의 집을 교회가 되게 해줄 수는 있겠느냐? 너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으로부터 저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이죠.